원인을 찾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는 해결만 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답만 찾으려고 하는 거죠. 몸이 아파요? 그러면 원인을 알아야 근본적인 해결을 하죠. 가령 내가 무리해서 관절이 아프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관절약만 계속 먹어가지고는 낫지가 않죠. 무리하던 일을 줄이고 몸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해야 근본적으로 치료가 되겠죠.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모든 문제는 원인이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어디서부터 문제가 시작되었는지를 찾아야 되죠. 그래야 근본적으로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무속신앙 같은 경우에는 원인을 찾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부적 써주잖아요. 내가 부적 하나 써줄게. 그럼 그 부적을 붙이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원인을 찾더라도 엉뚱한 곳에서 원인을 찾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묘를 잘못 썼다거나 날짜를 잘못 잡았다거나 애군이 끼었다거나 아주 저급한 생각들이죠. 나에게 찾아오는 것들은요, 나의 존재 자체의 문제입니다. 내 존재 자체예요. 집안의 가구 배치를 잘못해서 또는 어떤 그림을 어디다 걸어야 한다거나 풍수지리에서 주장하는 것들이잖아요. 그건 나라는 존재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인격, 나의 성품,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말과 행동, 더 나아가면 나의 영적인 상태, 영적인 성향, 나라는 존재 자체죠. 그 나라는 존재 자체에서 마치 나무가 그 뿌리와 줄기에서부터 가지가 나오고 거기에서 잎이 생기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것처럼 나라는 존재 자체에서 가지가 나오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면 거기에 걸맞는 곤충들이 찾아오게 돼 있는 거죠. 나라는 존재 자체죠. 10절에요.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평안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에게 칼, 전쟁이 찾아온다 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을 약속하시죠.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하셔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평안을 약속하시고 축복을 약속하셨는데 우리의 삶에 이 칼이 찾아왔습니까?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18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셔요. 네 길과 행위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나니 이는 네가 악함이라. 너 자신이 그 문제를 불러일으켰다는 거예요. 너의 길과 너의 행위가 그러한 문제들을 너에게 불러왔다는 거죠. 네가 그것들을 불러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부적이 아니에요. 붙이고 다닌다고 해서 무슨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죠. 말씀은 지켜야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말씀은 지켜야지 그 말씀을 들고 다닌다고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이죠. 언약이란 서로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손에 붙이고 미간에 붙이고 다닌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신명기 말씀에 따라서 네 손에 붙이고 이마에 붙이라 그러니까 이마에도 말씀을 붙이고 손목에도 말씀을 붙이고는 다녔는데 지키지는 않은 거죠. 그 삶이 엉망인 거예요. 그 삶이 현재의 문제를 불러일으켰다 하는 거죠. 11절에요.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 있는 헐벗은 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하리니 이는 키질하기 위함도 아니요 정결하게 하려 함도 아니다. 키질한다는 것은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삶의 가짜 껍데기들은 다 날려버리고 진짜만 남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키질하는 것과 정결하게 하기 위한 것은 똑같은 겁니다. 정결하게 하는 것도 뭐예요? 내 삶의 죄를 다 날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는 거죠. 키질을 하기 위한 바람이 있다는 거예요. 정결하게 하기 위한 바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키질해서 내 삶의 껍데기와 같은 것들을 다 날려버리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바람을 일으키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심판을 위한 바람이라는 거예요. 뜨거운 바람이 불어온다고 그랬어요. 이 뜨거운 바람이란 사막에서 불어오는 이 시로코라는 열풍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이 사막의 열기를 그대로 저는 아주 뜨거운 바람인데 이 바람이 불어오면
곡식이든 알곡이든 쭉정이든 상관없이 뿌리까지 다 말라 죽였다고 그럽니다. 가뭄과 흉년의 원인이 되는 바람이죠. 적당히 불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불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뿌리까지 다 죽여버리는, 그 알곡이 됐든 껍데기가 됐든 상관없이 싹 다 죽여버리는 그런 심판의 바람이죠. 그런데 이 바람이 어디에서 불어오는가? 헐벗은 산에서 불어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헐벗은 산에서부터 불어온다. 이 본문에서는 전쟁을 의미하는 거죠. 바벨론을 통한 전쟁, 이 심판의 바람으로 불어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헐벗은 산이 어디냐? 3장 2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내가 행음하지 아니한 것이 어디 있느냐? 3장 21절에는요, 소리가 헐벗은 산 위에서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이라. 헐벗은 산이란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던 산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우상 앞에 애곡하고 간구하는 거야. 하나님을 향해서 통곡하고 부르짖는 것이 아니고 우상을 섬기면서 우상을 향해서 애곡하고 간구하고 그랬던 것이 이 헐벗은 산이죠. 그 헐벗은 산에서 우상을 섬기던 그 길과 그 행위가 이 일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적 타락이 심판의 뜨거운 바람을 불러왔다 하는 거죠. 너의 행위가 그걸 불러왔다는 거죠. 환경은 여러분 우리가 만드는 겁니다. 내 삶이 나의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십니다. 평강 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주기를 싫어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고 싶어 하셔요. 선한 것으로 주고 싶어 하셔요. 때로 우리가 잘못했을 때 매를 들어 때리시죠. 그러나 죽도록 때리지는 않는 겁니다. 그런데 부모가 아무리 좋은 것으로 주려고 해도 내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주려고 해요. 좋은 옷으로 입히고 깨끗한 옷으로 입히고 좋은 것으로 주려고 합니다. 막 자녀가 거절을 해요. 그럼 매를 때려서라도 이 자녀를 바로 잡으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자녀가 그 부모의 가르침을 거절하고 뛰쳐나갑니다. 온몸에 오물을 덕지덕지 바르고 그 더러운 것을 뒹굴어요. 그러면 그 몸에서 오물 냄새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몸에서 더러운 냄새가 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더러운 냄새에 걸맞는 것들이 자기에게 찾아오는 거고, 사람들은 그 사람을 피하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게 돼 있는 거죠.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도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떠나버리면, 세상의 오물구덩이에서 뒹굴면 거기에 걸맞는 것이 나에게 온다는 거예요. 나의 환경은 내가 불러드리는 거다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기를 원하셔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14절에요.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너희가 있는 온갖 더러운 것들을 다 씻어버리라.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것들 다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부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켜 행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약속되어 있는 것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는, 거기에 걸맞는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그것들이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북이스라엘도 그랬고 남유다도 그랬어요. 멸망하기 전에 번성하던 시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어요. 우상을 섬겨요. 악을 행하는 왕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번성하는 시기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괜찮다고 생각하죠. 왜? 현재는 번성하니까, 현재 잘 되고 있으니까, 평안하니까, 사업에 성공하고 건강하고 어려운 문제 없고 번성하니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다가 심판이 찾아오죠. 멸망이 찾아오죠. 그러면 막 번성하다가 이제 국가가 기우는 그런 시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번성하다가 나라가 멸망하기 전에는 점점 국가가 쪼그라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라도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이 어려움이 생기는구나, 문제가 생기는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를 못하죠. 왜요? 번성하던 때를 생각하는 겁니다. 야, 그때 우리 하나님 떠났어도, 우상 섬겼어도, 적당히 신앙생활 했어도 그때 잘 됐는데, 아무 문제 없는데, 이거는 우리가 신앙을 떠나서 지금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온 것은 아닐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 망하는 거죠. 내 삶의 환경은 내가 불러오는 거예요. 그러나
당장의 환경이 평안하다고 안심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내 삶에 지금 환경이 평안하니까 내게 오는 것들이 다 좋은 것들이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만치에서 뭐가 오고 있는지 모르는 거죠. 지금은 괜찮은 것 같지만 저만치에서 뭔가가 오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엉망으로 살아요. 그런데 괜찮아요? 저만치에서 뭔가 지금 나에게 오고 있는 거예요. 내 삶이 뭔가를 불러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미련해서 그걸 못 보는 거죠. 그게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과 같은 거죠. 이 길로 가면 뭐가 있는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한 모든 선하고 좋은 것들이 우리 앞길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자신의 마음과 생각과 성품과 인격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영성과 영적 상태를 끊임없이 주님 앞에 잘 살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런 내 자신이 삶의 환경을 불러들인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선한 것들을 얻어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다 성장하도록,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도록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